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니라. 할렐루야. 벌써 이제 4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중순이 훨씬 넘어서 이제는 4월 말로 넘어가고 있네요. 4월 셋째 주인데, 첫째 주는 우리가 뭐였죠? 이제 부활주일로 예배드렸고, 두 번째 주는 선교주일로, 또는 세 번째 주에 이제 오게 됐는데, 올해 우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뭐죠? 키워드가 in large, 확장입니다. 우리가 확장을 선포하면서 사실 확장을 선포했더니요, 이게 확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몸소 깨닫고 있어요. 많은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움직임들이 있고요. 그 움직임들이 어떻게 볼 때는 되게 힘든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재정렬시키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 흔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실 이 부흥이 오겠다라는 어떤 그런 새로운 기대감이 제 안에도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안에 어떤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게 뭐였냐면, 흔들리는 세상과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 뭐가 흔들리지 않을까? 바다 위에서 바람과 파도가 막 이렇게 칠 때 흔들리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 배 안에 있는 건요, 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안 흔들리려고 해도 배가 흔들리니까요, 다 흔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배가 계속 항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한 좌표가 있으면 키를 붙잡고 계속 갈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많은 흔들림들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인생은요, 바람과 또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 위에 있는 어떤 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토리기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뭡니까? 다음 세대와 선교의 완성이에요. 아멘. 이거는 뭐 변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이루어야 될 어사이먼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이 항해를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뭐가 필요하면 좌표가 필요한 거예요. 목적지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키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표와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믿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향한 이 좌표를 다시 발견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 우리 본문 말씀 아까 읽었는데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아멘. 태어난 다음에 가만히 있자, 너는 뭐 하면 좋을까? 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계획 가운데 우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귀한 인생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귀한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존귀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서 먹고 살다가 일하다가 죽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목적과 의미, 무엇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계획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해 주셔야 알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저마다 그냥 자기의 인생을요 스스로가 찾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버려요. 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아,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아,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아, 인생이란 원래 이런 거야. 이런 자기의 생각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도 맞고 다 너도 맞고 네 얘기도 맞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그럴듯해 보이면 그 말을 듣고 또 그걸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냐?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니까 스스로 자기한테 의미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그냥 따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는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인생의 목적과 비전과 뜻을요 부르심을 발견해야 그게 진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멘. 만약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산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많은 업적을 세상적으로 이루었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계산을 해본다면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을 낭비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맡겨두신 그 어사이먼트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을 모른다면, 아직 몰랐다면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것을 찾고 구하고 발견하고 그 발견의 기쁨 가운데 여러분 평생을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이 요한이 이 요한인가? 아니에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까요? 아멘. 정답.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 사도들,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선교사님, 리더들은 특별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유희가 대답한 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요 다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유희가 대답 안 했어? 누가 했어? 하음이가 했어? 어쨌든 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거야. 보내신 거야, 너를 이곳에.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 너무나 존귀한 존재이고 우리 각자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사이먼트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곳에,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왜 보내셨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이 되어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의 영적인 상황을 보니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덮여 있는 시대, 빛이 비추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
구원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런데 세상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빛이 비춰졌는데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어두웠던 시대.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어두움을 깨울 사람, 빛을 깨닫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였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할렐루야, 아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난 환경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름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었고요,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론 가문의 딸이었고요,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여인이었어요. 이 가정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역시 이런 집안이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건하고 헌신된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오랫동안 아이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이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사실 2000년 전에 자식이 없다는 것, 아들이 없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저주받았다라고 할 정도로요, 사람들은요, 이 자녀가 없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런 의식이 팽배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 그것도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지금 사가랴가 무슨 큰 잘못을 저질렀나? 하나님한테 무슨 큰 잘못을 했길래 아이가 없대? 사람들의 수군대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살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본인들은요,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주님 섬기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제사장으로 하나님 섬기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는 거지? 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런 수치와 고난을 나한테 주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도 가끔 보면요,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만큼 복이 없고, 왜 오히려 고통을 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사가랴 가정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가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온 이 사가랴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가랴를 미워해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엘리사벳이 미워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막 큰 죄가 져서 이렇게 된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이 사가랴의 가정, 이 가정에서 태어날 이 하나님의 이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어마어마한 어둠의 때, 마치 그때 이 구약 선지자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던 이런 영적인 어둠, 이 침묵의 세월을 끝내고 메시아의 등장을 위해서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 사가랴 가정을요, 준비시켜 주셨던 거예요. 결국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가랴는 평생 나이가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멘. 응답과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가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뭐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던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벗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막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한 1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렸는데 왜 열매가 없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중심에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세례 요한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 쉽게 포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받은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타임과 그때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해버려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거든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도요 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나이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가정에 이 아이가 생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도요 사람들은 많았어요. 훌륭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장로들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뛰어난 가르침을 베푸는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당시에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요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학교를 갔나요? 아니면 세례 요한이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가말레아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나요?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세례 요한은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의 눈에 보기에 준비가 된 것, 사람들의 보기에 준비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준비된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 가운데도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보내신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은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7절과 8절 보니까 빛에 대하여,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참 빛이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요 이 땅 가운데 보내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당시에 이 오시는 메시아를 드러낼 사람들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셨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당시에요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도요 많았어요. 신학교들도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겉모습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 가운데 참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새로운 영적인 부흥을 통해 구원과 회복 역사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이런 삶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은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가운데, 순결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요 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죠. 여러분, 이 다음 세대들이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세대들로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 세대들이 더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이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이 어두운 영적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변함없이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 믿음의 세대들이 있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와 같이요, 이 믿음을 붙들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영적인 가문 가운데, 저는 우리 히스토리교회 영적인 가문 가운데 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이 세례 요한 같은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부모의 세대의 전통과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광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사실 성경에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레슨을 했는지, 어떤 커리큘럼으로 세례 요한을 기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모의 세대의 전통과 교육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옛 것을 가지고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전통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동안의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 일들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연결될 때는요, 하나님 새로운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옛것, 세상에 영향받지 않은 이 새로운 세대, 새로운 기름 부음, 새로운 마음을 가진 순결한 세대를 이 시대 가운데 일으키기 원하세요. 만약에 뭐 이 가운데도요, 뭐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고 막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부흥을 경험했다면,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것이요, 사실은 많은 경우에 기준이 되어져 버려요.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굳어져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경험이고 좀 굉장한 거죠.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거의 흔적을 가지고, 과거의 성공을 가지고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개인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세대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 기존의 세대들이에요. 만약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요, 자신의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바라봤다면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씀은 성취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세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집하고 막 그대로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요, 새로운 세대의 길들을 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 그 부흥,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저 사람 안 변해.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굳은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요, 마음이 굳고 귀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너희들이 왜 너희 조상들이 한 것처럼 너희들이 그 일을 반복하느냐고 주님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옛날 한 것들을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 것들을 답습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굳고 귀가 굳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묵은 포도주를 먹고 새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고 그래요. 다 사람들은요, 묵은 걸 좋아해요. 여러분, 와인 묵은 게 맛있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묵은 걸 좋아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묵은 포도주를 지금 와서 다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새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세요. 묵은 것을 다시 먹는 것은요, 새 것을 못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옛 시대를 답습하기 위해서 보내진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선지자들이 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막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요한을,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옛 시대, 옛 추억, 옛 기억, 옛 경험, 옛 생각 속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에요. 새 영, 새 기름 부음,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생각과 경험과 부흥과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붙드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새 기름 부음, 새 은혜, 새 하나님 포도주,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새 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길 선포합니다. 새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새 부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거기에 새 기름을,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옛 생각, 옛 기름, 이것 가지고는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라. 그리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는 새로운 세대로 일어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니면 새 집을 사기를 원하세요? 너무 정직해.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좀 요즘 뭐 차 좀 안 굴러가던데 새 차를 원하세요? 뭘 원하시냐고. 정말 주님이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내 마음을 살피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정말 뭘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은 이걸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과 뜻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디그리, 새로운 어떤 성공, 새로운 직장, 새로운 어떤 이걸 추구했던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스려주기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요, 뭐 세상 하나님과 뭐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좀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이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이건 좀 하나님, 아까 우리 저기 간증했던 것처럼 1kg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뭐 농담이지만, 근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목적, 내가 바라는 나의 기준 때문에 우리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는 않나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는데 그대로 안 사라지는, 그리고 안 사라지는 것을 그냥 정상으로 당연히 다 그렇지, 누가 그렇게 살아,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내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주신 어사인먼트를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예배팀 올라오시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붙들고 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어요? 과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은 지금 열심히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 세례 베풀어라, 제자 삼아라, 이건 마치 그냥 성경 공부하고 훈련 받을 때 외치는 구호처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한쪽 구석에 있는 마치 보기 좋은 낡은 액자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방 한쪽 구석에 아니면 벽 한 곳에 걸려있는 액자가 아니라 이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삶을 움직이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전부를 바꿔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래서 풍랑이 일고 파도가 쳐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서 이 키를 내려놓지 않고, 힘들면 내려놓고 싶잖아요. 될 대로 되라. 이렇게 바람 부는데, 이렇게 풍랑이 치는데 이거 잡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으로 산다고 몸부림치고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며 키를 놔버리는 사람이 많은 시대 가운데 우리는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키를 붙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결국에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보내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닌가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의 삶이 아닌가요? 오늘 성경은요 세례 요한만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위대한 계획과 목적과 뜻 안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다시금 깨닫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 일생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향하여서 주님 계속 가겠습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끝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신다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통한 이 순결한 세대, 정결한 세대,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룰 이 제너레이션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은 흔들림과 너무 많은 업앤다운 가운데 이 믿음이 어쩌면 이렇게 놔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뜻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 오늘 다시금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깨닫고 다시금 일어서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